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41절부터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최고의 숙제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만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차분해지고 세상에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모태신앙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신학 공부해가지고도 목회하면서 목회 전사로 나가면서도 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너무 자신감이 없었고 목회 훌륭하게 하는 목사님들 쳐다보니까 사람도 훌륭하고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배경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역시 좋은 배경에 태어나야 목회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 하나님 나는 도저히 믿음도 없고 그래서 편안한 교회 그냥 큰 교회 그런 데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그런 데 주셨어요. 좋은 교회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심부름만 하면 되지 별일 없을 정도로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늘 우리한테 이런 푸싱을 계속 하셔요. 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관을 부흥을 못 시키냐. 참 이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잖아요. 목회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전도를 할 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성품 자체도 전도하는 성품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성격도 좋게 만들어놔서 막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전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저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이렇게 전도도 못 하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걸 봤어요. 그죠? 저와 성격이 전혀 반대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게 사람을 모아놓고 나보고 와서 복음을 말하라니까 그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놨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응답이 뭔가를 알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응답이 내게 그냥 막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주는 것이 응답을 받는데 저는 그런 응답도 별로 없었어요. 모태신앙인데도.
어느 날부터 제가 알았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은 걸 찾는 게 응답이구나. 그걸 봤어요. 그때부터 제 믿음이 달라졌어요. 제 모든 게 그때부터 바뀌어 버렸어요. 아, 항상 내가 무슨 일을 시키면 저는 항상 누가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부터 생각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때부터 뭘 알았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다 준비해놨다는 걸 봤어요. 그걸 찾으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걸 찾으니까. 그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일이나 우리 교회 일이나 우리 교단 일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일 때는 틀림없이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환난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죠? 또 핍박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핍박. 그렇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아무 상관없어요. 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제대로 누린 사람, 구약의 인물 중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걸 응답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니까 뭐 이게 막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은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도 응답받은 게 없어요. 그냥 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노예로 가야 됩니까? 그랬는데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서 경영을 배우라고 보냈구나. 이걸 찾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보디발이 막 신임을 할 정도로 됐는데 보디발 부인이 조금 음란기가 있었는지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그런데 안 넘어가거든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 가서 하필이면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 됐어요. 그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세계적인 정치를 펴나가거든요. 우리가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은 전 세계 뉴스에 나오는 우리만 별로 이렇게 편안한데 제가 캐나다 가서 가보니까 막 한국 뉴스가 계속 나와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한국을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구나. 그죠? 돈 주고 와야 되는데 모든 방송국에서 막 한국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요 한국말하고 처음에는 그냥 중국 사람이냐 차이니스, 제피니스 그러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럼 코리아? 코리아도 그 전쟁 그 속에서 어떻게 왔냐고. 전쟁이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광고 한번 내려면 몇 억씩 줘야 되는데 열심히 세계가 광고를 합니다. 그죠? 예. 이걸 기회를 삼아야 되죠. 다윗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일 이걸 잘 누렸어요. 바울이 그죠? 핍박 때문에 바울이 막 도망 다니는데 도망가는 곳마다 제자가 다 숨겨져 있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게 바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이것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속에 있다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문제 와서 절대 당황하면요, 안 보입니다. 흥분해도 안 보이고, 좌절해도 안 보이고, 이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봐야만 제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들어보면, 한번 얘기해보라 하면 거의 못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지 그렇게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면요, 흑암이 발발발발 떨게 돼 있어요.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설명하면요, 그건 완전히 그냥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저도 다 뜻이 있고, 제 이름도 뜻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 베풀선자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이비래. 그래서 내 이름은요, 나라조자에다가 베풀선자에다가 9구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조자 선자에다가 조선의 이비래 입구자 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좋다, 뜻은 참 좋으니까, 그죠? 조선을 다 먹이는 이빈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은 뜻이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다. 구원이란 말은 물에서 빠져 죽는 사람을 급히 건져내는 것이, 그게 구원이거든. 물에서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뭔가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급히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또 죄에서 죽어가는 자를, 그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죽어가는 자를 급히 건져내는 거예요. 또 사단의 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귀 자녀가 돼버리는데, 운명이 묶여지는 자녀가 되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구원이란 말은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사단 마귀를 멸하는 만왕의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내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다 막 머리통을 박살내놨어. 기능을 다 꺾어놨어요. 죄를 다 끝내놨어요.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했어요. 저 십자가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모습이 그게 죄의 대가의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한 죄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원죄 속에서 우리가 묶여져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구원한 거예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말할 때에 사단 마귀 귀신의 이런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이 막,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재판을 받으면 그냥 재판관하고 단둘이 받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잃는 거기 때문에, 왜 안진뱅이를 이렇게 하냐 못 이렇게 하냐 이거 갖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냐, 그런 말이거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다른 이름이 있냐,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그리스도 외에, 메시아 외에 또 있냐, 그래서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왔다가, 그래 맞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베드로가 돌 맞아 죽어요. 성령이 확 역사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옳소, 베드로 말이 맞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말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정확히 말해. 이게 복음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도 몰라.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해야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 일반 종교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석가모니하고 마호메트하고 공자하고 성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하고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똑같은 성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훌륭한 어머니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겼을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냐? 하나님이라 해도 하나님.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우리 보고 시비 걸어요. 예수님하고 저 석가모니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똑같다, 이놈이 이단이에요. 진짜 웃기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그죠? 진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하고 스님하고 같이 살면요, 스님 못 살아요, 우리 때문에. 머리가 가려워서 못 살아요. 참요. 무당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 우리 옆에 있으면요, 그걸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교회 옆에 무당들이 삽니까? 못 삽니다, 이 복음 가진 교회라면. 그런데 복음이 없다는 증거로 무당이 코앞에 딱 기대 꼴고 앉았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절,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 예수 이름 안에 무슨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죄의 법, 사망의 법, 지옥의 법에서, 운명 팔자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이사 갈 때 방향도 안 보고 가요. 날짜도 안 봐. 손님 없는 날. 우리는 그런 날 더 이사 잘 가. 왜? 요금이 싸요. 아무도 이사 안 가는 날, 재수 없다고 우리는 그날 가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에 한복으로 그 정태수 회장이요, 어마어마한 집을 줘서 한옥으로 엄청난 집을 줬는데 무당이 뭐라 했느냐? 그 안채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모슴들이 사는 저 사랑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못 들어가. 이게 운명의 법이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는 곳이 내 집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결혼식 날짜 보고 궁합 봐야 된대, 궁합.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맘만 맞으면 가면 돼요. 로마서 8장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해방. 또 뭘 하겠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죠? 문화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의 성령이 역사해 버려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 모여서 우리 조카들이 나한테 그래요. 이게 우리 집 우리 외갓집에 호랑이 삼촌이 어디 갔냐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집 조카들 귀를 잡는데 아주 1순위에 내가 소리 한번 딱 치려면 쫙 했어요. 그리고 내 별명이 호랑이 삼촌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내 주장 하나도 안 하거든. 나보고 왜 이렇게 변했냐, 나보고요. 이 역사지요.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요, 전혀 시빌거리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저 미국보다 힘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거 없어요. 트럼프보다 못한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뭘 믿습니까? 저 배 나온 김정은보다 못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저들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손가락 좀 안 누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능력도 하나도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는 미래도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지. 이 교회가 하나님 거지 내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냐 아니냐 이것만 쳐다보고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역사를 보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뭐라 했느냐면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주시겠다. 그 말은 뭐냐? 성령이 그냥 완전히 그냥 기름을 확 붓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면 선생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필요 없었잖아요. 무디라는 사람,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본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미국 땅에 막 희오리 바람을 일으켜 버렸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사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버렸어요. 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선생님도 필요 없어. 너 가르쳐줄 선생님도 필요 없다는 거 왜 그러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니까. 이 환난, 문제, 핍박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난을 없앨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준비된 걸 깨닫게 하려고 주는 거지 우리를 막 저주하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마귀요, 귀신 끄떡도 안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왜 오냐? 이 땅에 분명히 말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귀신들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단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결론을 다 내리고 이제는 뭐냐? 내 앞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겠다. 이 결론 내리면 끝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랬잖아요.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래서 지금은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보여주고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게 부모가 다 알려주잖아요. 때가 되면. 애가 어리고 철없을 때는 중요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아무리 가서 얘기하니까 안 해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 성숙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죠? 사마리아에 들어가 보니까 막 모든 막 질병으로 막 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말씀 운동을 계속 펴는 거예요. 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생각이 병이거든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여기 넘어지잖아요. 자꾸 여기에 묶여지잖아요. 그죠? 참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참 불쌍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맨날 과거에 묶여져가지고 그거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다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청와대고 어디고 맨날 과거만 끄집어내잖아요. 그거 보고요 바보 축구 쪼다 의댕이 도토리 하파리 모든 조선욕을 다 붙여야 돼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그럽니다. 아니 그래 그거 해결하라고 사법부가 있는 거고 의회가 있는 거고 다 있는 거기다 맡기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하게 살고 이렇게 나가야지. 과거에 묶여져 가지고 맨날 자기들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나중에 보세요. 이게 생각이 병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한 거예요. 왜 이걸 바꾸라고 계속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죠? 내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겠냐고.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축복이고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요. 진짜 이 시대의 응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이 준비하다가 응답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 준비하다가. 성전을 막 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교회 일 하다가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 중에 바보가 낙심하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그 과정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 이름으로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막 내 이름으로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고 막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막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고 막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항상 자기는 기도 제목 기도 하나밖에 없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하루에 2,000번 한대. 2,000번. 그래서 그 말이 맞지. 왜? 예수 이름 부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요거 이외에 더 할 게 뭐 있어요? 뭐 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뭐 뭘 달라고 그래. 거지도 아닌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기독교인들을 다 거지 만들어놨다. 맨날 교회 오면 뭐 달래. 안 주면요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 안 계시네요. 맨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못 봐. 너무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참 중요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7절까지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제 함께 있다가 3년 동안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 함께 있어서 막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근심이 되었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야 이익이라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가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있으면 우리가 예루살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한 번, 한 10년에 한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 보러는. 그래서 저 이슬람 교들은 자 마호메트 뭐 성전이라고 그거 해놓고 1년에 한 번씩은 거기 가는 것이 그냥 그 사람들은 1년에 모든 스케줄이에요. 성지에 가서 마호메트를 봐야 된다고.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도 그거 해놨다면 그냥 이스라엘에 토지가 맨날 가야 돼. 한 번씩 가야 돼. 한국에 계시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한국에 있으면 예수님이 한국에 있으면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창원에 있어야 됩니까? 부산에 있어야 될까요? 다 우리 집에 있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요, 이 이상한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만 있어. 이게 우상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믿는 자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뭐 이 땅에 이단들 말이죠. 그 교주 만나러 가잖아요. 그 교주 만나러 한 번씩 가야 돼. 1년에 한두 번씩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게 와버려가지고 갈 데가 없어. 항상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세요. 이 교회당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여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함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서 오는 거예요. 내 현장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제일 기독교가 이 사상 모르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뭐라 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에게 응답이 와 있고 문제가 와 있으면 그 문제가 왜 우리에게 와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알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성령 역사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딱 문제가 오는 순간에 딱 알아. 아, 뭐 때문에 이렇게 주는구나. 알아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완전 신비도 아니고 이상한 기독교인들이요 이상한 종교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이제 뭐냐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역사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부목을 하러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나보고 내가
교단하고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그런데 나보고요. 그 자기네 교회 와서 전도 목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조 목사가 와서 전도한다 하니까 전도하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와서 하라고. 가보니까요. 딱 들어가니까 전도할 수 있는 입장이 하나도 안 돼. 왜 그러냐 막 다른 부목사들이 그 교단도 다른 사람이 오니까 막 이 사람들이 벌써 긴장을 해가지고 교인들 중에 머리 돌아가는 사람을 다 붙잡고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 혼자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이렇게 팀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사무 간사 보고 내가 그랬어요. 야, 전도운동 하려는데 이 전도운동에 대해서 누가 제일 전도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전도 잘하냐 그랬더니 여기 우리 앞에 우리 계신 우리 오은근 장로님 형님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도 계셔. 그 장로님이 계신데 목사님하고 안 맞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은 목사님 전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도면 다 하고 막 전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막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거기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역사를 딱 봐버렸어. 아, 오해하셨구나. 그렇다면 오해를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가서 만나러 갔다니까. 만나러 가니까요. 막 집사님, 그때는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어. 막 집사님이 너무 막 황당해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이 인사를 오는데 어디 평신도한테 인사를 오냐고. 목사 우리가 가야지. 목사님이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지나가다 들렸어. 그래가지고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이제 전도가 시작될 것 같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그 자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굉장히 솔직한 분이거든. 이 전도 운동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막 오직 전도가 다라고 하고 막 이런다. 이게 무슨 전도냐. 교회 일도 많지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건요. 집사님 사람들이 이 전도 운동사에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 우리는 모든 걸 이용해서 다 전도하는 거다. 그랬더니요. 아 목사님 그 말이 맞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한 번이 목사님 나한테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한 30분 동안 쫙 설명하니까요. 집사님 응답 받아 버렸어. 나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렇자고 이제 매일 내가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을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동시에 막 30군데 막 쫙 문을 열어서 전도시키는데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성령 역사라는 것은 그냥 뭐 방언이나 터지고 막 은사나 터지고, 그거는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세 발의 피해입니다, 그거는요. 그걸 보고 역사라고 하고, 아이고, 방언 받아서 뭐 하려고 너무, 하나님만 알아듣고 딴 사람 못 알아듣는 다음에 하나님이 바보 같은 하나님이 간대. 쪼다 같은 사람. 아이고, 참 기독교 수준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직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다 예배해놨어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막. 이제는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저 12절까지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얘기는 안집에 일어나 버렸는데, 그죠? 거기다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방언으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은사 받아가지고 막 귀신하네, 막 이게 쫓은 것도 아니야. 예수 이름 불렀는데 안재미가 벌떡 일어나 버렸는데요, 그죠? 여러분이 불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표라면, 그죠? 뭘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 증거했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그냥 신기하죠. 이 체험이 있어야 돼. 이 체험 내가 볼 때는. 그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막. 마태복음 28장 28절 20절에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응?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어마어마한 거죠. 성령이었어요. 또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장 그죠? 42절에 막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죠?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야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말씀 이상하게 받아요. 그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수준이 다 달라가지고 말씀 받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사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놨어.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포럼보다 쌈난다니까. 포럼보다 쌈난다니까. 부부간에 특히 포럼보다 쌈나. 목사님 설교가 그게 아니다. 너는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아요. 목사님 예화를 했는데 너 그건 왜 본문은 안 붙잡고 그걸 붙잡았냐고 싸워. 그 수준이 예화 붙잡는 수준이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뭐가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막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라니까 막 밥 먹고 빵 먹고 막 간식 먹고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가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막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그때부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요 이 말씀 이거 붙잡는 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합니다. 이거 거의 부부간에 말씀 붙잡고 싸워요. 포럼보다 싸우는 사람 빨리 오늘 회개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럼 내 포럼을 하면요 상대방이 은혜 저렇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지. 아이고 교회 가가지고 40년 믿었다는 것이 귓구녕이 그저밖에 안 되냐고 샀구만. 참내 가자. 아이고 우스워 죽겠어요. 그래서 막 집구석이 포럼 오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해버려.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밥상 다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다. 나 참 수준 영적 수준을 이해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살아나는 거야. 기도의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식구가 저렇구나. 우리 교인들이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되느냐. 결론 부분인데 반응을 보이면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거예요. 막 술 취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안진병 이 역사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했었고 뭐 했다고 했었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 너희들도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선포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제자가 막 3,000명이 세워졌어요. 이게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왔잖아요. 결과. 무슨 결과가 왔냐?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 제자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 성경은 성도가 3,000명 세워졌다 했는데 옛날의 성경은 제자가 3,000명 세워졌어요. 왜 그러냐? 저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뭐 하는 사람 보면요. 다 능력받았다는 거예요. 능력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떻게 능력 받냐고 물어보니까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딱 이틀 금식하다 죽을 뻔했어요. 하늘과 지구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난 처음 봤어요. 막 돌아가. 굶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다. 하나님, 능력받아야 목회한다는데 나는 금식도 못하는 능력받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나 목사 안 할게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요. 응? 이 철야를 해야 된대, 밤에 12시부터 4시까지. 그것도 매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날밤을 새운 적이 없어요. 저는 꼬박꼬박 잘 자야 됩니다. 아이고,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낮에 하루 종일 졸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 이름 말하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나도 아직 끝까지인 거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응? 하나님은요, 특별한 인간에게 주는 은사가 특별하게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 성령, 그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 밑박 문제, 모든 것들이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계획이고 역사라는 것을 날마다 응답으로 찾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확신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들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음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역사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